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제 목사라고 굳이 안 밝히고 이제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해보면 신앙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이제 뭐 어쩌다 보면 이렇게 자기는 천주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단지 다니는 곳은 다르고, 그렇죠? 다니는 곳은 다르지만 그냥 삶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어떤 생각과 사고와 그 편향된 입장에 서 있는 것의 한 부분에 있을 뿐이고, 정말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불교인은 불교인답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뭐 이렇게 뭔가 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어 내 태도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들은 제자들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다니는 절이냐 교회냐, 다니는 곳만 좀 달라질 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야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각,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들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낙향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뭐 내가 많이 못 도와드리고, 또 예수님 고난당할 때 내가 배신한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부활했지만 그냥 예수님 축하드려요,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일 할게요. 이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어느 종교이든 진리를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속에 있는 가장 다른 점 하나는, 이것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내 안에 추구하는 진리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기독교의 다른 점.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 능력을 내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신앙인들이 많아도 그 안에 어떤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점, 어떤 다른 모습들, 어떤 다른 어떤 도전적인 마음들, 모습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마리아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한 걸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 16장 1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네, 자기들의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그 부활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아예 두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인정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 부활한 걸 그냥 인정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뭘까요? 왜 여기서 믿지 않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모습이길래? 12절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는 간략하게 쓰여졌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4장 결론만 제가 앞에 보여드렸는데 사실 13절부터 시작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어떤 제자 둘이, 그렇죠?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아니요. 낙향에서 농사 짓고 또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하려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지만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청년이 와서 너희가 지금 가는 길에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못 들었습니까?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24장 22절에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나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참 잘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제 좀 하나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는 시간 늦는 거 싫어하는데 항상 네가 가야 될 시간 10분 전에 거기 와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 아들이 맨날 늦어요. 10분씩, 15분씩, 20분씩.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한테도 너무 안 좋고 시간에 정 안 되면 10분 전이 정말 어려우면 정각이라도 와, 정각이라도.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또 10분을 늦어요. 계속 10분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 또 하죠. 아들아 왜 그러니? 아빠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너 그러면 대답은 또 뭐라 하냐? 아버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니? 제가 항상 준비를 10분 늦게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10분 늦게 준비하는 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10분 일찍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그걸 안 한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도 10분 늦었습니다. 죽일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얘기를 매주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죽일 죄인이라기보다는 네가 말을 안 듣는 건데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어떤 교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봐주신다.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를 감격시켜서 하고 싶도록 만드시려고.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을 통해 놀라움을 겪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게 주의 본성이죠. 계산하고 있어요.
조금만 서두르면 내 서두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어서 그냥 죽일 죄인이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못 살고 이제 왔습니다. 물론 겸손한 표현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알았으면 하나라도 좀 해보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이해할 텐데. 아예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건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걸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직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요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기대가 있으면 시체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저는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랬거든요. 끝까지 저희 어머님 살려달라고, 그렇죠? 응급실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도 애통하게 기도하고 이미 숨이 멎었다고 그 응급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제가 울면서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이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근데 이미 멈추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몸부림치면서 부탁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시체가 없어졌대요. 어디를 찾아가 다녀요? 예루살렘 성을 뒤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사랑하면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드셨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랑 또 그 밖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쫓아왔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잃을 게 없는 여인들은 욕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에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요, 안중근 의사 생각하면요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 마음, 모든 사람 마음 속에 갖는 그런 공통된 정의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목숨마저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열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흔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흔적을 자극하는 사유였어요. 예수님 안중근 의사가 주는 감동 이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이 했던 그 기계 이상으로 오름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인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남자 중심의 사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 중에 야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도 하려고 했고요. 또 예수님 제자들끼리 막 다퉜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총리 대신할 거고 누가 그 다음 자리 가질 것인가 막 이런 거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겼던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니 왜 로마를 저렇게 놔두고 예수님이 로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로마는 놔두고 왜 엉뚱하게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목사님 VIP 한다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겠어요? 제가 요즘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목사님들 사이에 막 논쟁이 일어났는데 정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예수님이 로마랑 싸우셨나요? 예수님이 로마랑 갈등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꼰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누가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생각 안 해야 돼요.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의 판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요. 옛날에 구성애 씨, 성교육 전문가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잖아요. 맡아서 그분 같은 고민으로 막 상담하는,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애들이 음란물에 빠지고, 중학생들이 막 오락에 빠지고 막 이런 일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저도 막 고민해서 기도를 할까, 가서 교육을 할까 했는데 구성애 씨가 하는 말 한마디에 머리가 팍 하고 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구성애 씨가 막 그런 상담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요. 절 따라해 주세요. 농구를 시키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농구를 시키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임하지 말아라, 뭐 음란물 보지 말아라, 뭐 거기에 빠지지 마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어떤 활동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어떤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게 하고 뭔가 자기가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농구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을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농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망에 관심, 우리 종교성에 관심. 예수님, 나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제가 꿈꿨던 70대의 내 인생 돼요, 안 돼요? 예수님, 50대 내 인생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복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거랑 똑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런 관심은 하등 쓸 데가 없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우주의 물리 법칙이 있는데 먼저 네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라. 그러면 네 자식의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의 물리 법칙이에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농구에 집중하라고요. 농구가 뭐예요? 영혼 구원의 맛을 들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에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제자들은. 여자들은 좀 그게 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끝까지 섬기는데 이 제자들은 야망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 혼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너희 놈, 너 나 배신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막 징계하고 자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될 때까지 섬겨주신다. 쫓아오신다. 억지로는 되도록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개척했으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좀 병도 딱 고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맨날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는 영혼이 살아난다, 사람들이 회복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한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눈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본 예수님 그 매력 자체는 영원히 사는 맛을 아는 사람만 보는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그 감격,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쁨, 영원히 살아나는 그 행복을
예수님 계속 보여주고 다니세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확 돌아서가지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이래가지고 쫓아버리세요. 식인 종교인가 봐.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자기를 붙잡아 왕삼게 하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 다음 주간에 3만 배 폭등할 주식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번호표? 아니요. 이 수원경찰서에서 와서 정리해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병이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돈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영혼 살리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선포돼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딴 거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 그 가축들도 내가 아낀다.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누가 나의 이 마음에 함께할 사람 어디 없는가? 하나님의 통곡과 호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너희 자식들 잘 되는 문제, 그거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밖에 더해요. 경쟁하기밖에 더해요. 서로 비교하기밖에 더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셨던 그 일, 그거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제에게 설명했던 그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으셔야 돼요. 승준아, 따라해주세요. 승준아 그러시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네, 시작. 승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널 좋아하듯이 내 이웃도 좋아해.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걸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다가 같이 머물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웬 청년이 같이 가다가 머물자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갖는 기세가 있습니다. 이걸 영성이라 합니다. 사람이 갖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내뿜는 거룩함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아낌없이 사는 사람이 갖는 그 기세가 이들을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30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그냥 줬다고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이 30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하고 또 교회를 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기도 모임을 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막 때로는 이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서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경험한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의 흔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서로 붙잡고,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할 때 서로 축복하고 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우세요. 왜 울어요? 그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이전에 그깟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깟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깟 사람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원리로 삼으신 그 뿌듯함,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새롭게 돼야 될 땅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뿐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들끼리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하세요? 영혼 살리는 얘기하세요. 우리 VIP 누구를 정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회사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목원들 그 친구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뭐 쓸데없는 재산 증식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대신 필요하면 사세요. 하나님 인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골머리 싸매면서 그 고민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일은 뭐예요? 함께 떡을 떼고 먹으며 나누며 누리는 그 영적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 사람들이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뭐 담임 목사 먼저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11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순서대로 안 오세요. 단지 역할일 뿐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게 틀린 거예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오해해서 그 질서를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능가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일 뿐이에요. 저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권하는 거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두 사람도 자기들이 한 얘기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 34절 35절이요 요한복음을 보면 달라요. 34절에 이들이 말하는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은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 정도고요. 35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어 이 차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11제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20장에 이미 시몬에게 보이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마에게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21장에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 언제 후에요? 20장 후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듯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저보다 먼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먼저 된다. 물론 그거는 행동하라 해서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만나던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만났던 배 위에서 만나던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도마랑 같이 낙향해서 물고기 잡으러 이거 굉장히 예수님에게 모욕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행 연습까지 시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다 봤거든요. 막 하늘에서 악령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다 봤고 막 병이 났고 사람들이 인생을 회복하고 그렇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돈에 노예됐던 사람들이 정말 인간이 가져야 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존엄을 회복하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색하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만났는데도 그 손을 만졌는데도 저희는 고기 잡으러 갈래요.
저 같았으면요, 얘네 버렸어요. 얘네랑 뭘 할 게 있다고 예수님이 얘네랑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 죄송합니다, 베드로님. 나중에 사과드릴게요. 예, 설교를 위해서. 이분들을 버리셨으면 저도 어떻게 돼요? 버려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안 버리시죠. 같이 해볼까요? 알아들을 때까지 쫓아오신다. 예수님이 쫓아오세요. 그래서 또 예수인지 모르게 거기 물고기 좀 잡혔어 그랬더만 잡아요 못 잡아요? 하나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게 임상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수가 선택한 사람들은,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딴 길로 가면 딴 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향성을 여러분의 사명에 맞도록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 증거예요. 베드로가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래요? 그 청년이? 6절 오른쪽으로. 여러분, 배가 무슨 유조선이에요? 이쪽에 던지고 없으면 저쪽으로 던지면 물고기가 있게 해봐야 뭐 3m 안 되는 폭, 거기가 거긴데, 옛날에는 깊은데 얕은데 그래서 물고기 잡았거든요.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 근데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근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소위 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을 거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보류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그물에 물고기가 없는 이유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께 이 뜨거운 마음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제자로 살기로 했는데, 영혼을 섬기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영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마음의 실망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규모인데 개척하셨고요. 그 교회는 모든 목자 목녀가 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멘토링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비결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귀신이 나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병이 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금식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는 결정적인 자리는, 사탄이 물러나는 결정적인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눌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녕하세요 캠페인 하는 거예요. 제안은 확신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무당도 굿하면 악령이 오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원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때 사탄이 물러나고, 사탄은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어요. 쫓겨날 자리에 오고 망할 자리에서 일해요.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안 가요. 왜요? 안 가도 알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정욕으로 알아서 망하게 돼 있으니까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사탄의 핵심은 예수 믿는데 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만난 예수를 못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이들이 천하무적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혼 구원의 능력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얘기 여러분 15절, 16절, 17절 한 절만 읽으면 돼요. 왜요? 15절, 16절, 17절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절만 15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있잖아, 똑바로 들어. 너 앞으로 선생님 나한테 배우려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너 나 다시는 배신하지 마. 너 그때 너 저기 숯불 앞에서 나 배신한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지금 숯불 펴놓고 너 지금 섬기는 거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안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셨죠. 그냥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못해도 돼요. 10년째 못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말 주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주님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 안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멋있게 찾아온, 드라마처럼 찾아온 예수님의 그 멋짐에 베드로의 마음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배신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거죠.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를. 여러분, 이런 용서를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면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꿈이 생길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VIP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VIP 카드 못 낼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내라 그러면 못 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VIP 카드 내라는 건 못 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랫집 윗집 됐죠? 네, 정 안 되면 아랫집 엄마 아빠, 윗집 엄마 3명 되잖아요. 내가 늘 자주 가는 노브랜드 그 이렇게 계산하는데 뒤에 서 있는 청년 쓰면 되잖아요. 갈 때마다 수고가 많아요, 고마워요 인사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이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16장 15절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 뭐라고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잔소리 안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믿는다 해주지 않을래? 그런데 16절 뭐라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표현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VIP만 정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의 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 안에서 이 영혼 섬기는 일을 중심에 두기로만 결정하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걸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집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내일 회사 가는 통근버스 안에서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 찾아오실 거예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갑자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눈물이 나지 않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마음에 확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막 그런 일이 오면 난 안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라 이러지 마세요. 그냥 믿고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제 노후 책임지세요.
우리 자식들 책임지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나간 얘기했죠? 새 방언은 뭐예요? 서비스 언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통역 서비스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쁜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여러분 그 방언이 샬라샬라 하는 방언보다 1000배 만배 더 값진 방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샬라샬라 하는 방언도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다. 혼자 할 때 기도에 도움이 될 때 하나님 주세요. 혼자 할 때 하세요. 그러나 더 귀한 방언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냥 VIP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참 머리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어쩜 오늘 이렇게 코디를 잘하셨습니까? 야, 오늘 더 멋져 보입니다. 이런 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주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써있죠? 전쟁이 나도 여러분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저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산이 바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껍데기 종교성만 남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그냥 종교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뭐라 하던 그 삶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VIP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3명의 VIP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VIP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와 상관없지만 때로는 나와 적대적일 수 있는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VIP로 저기 있기에 그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각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